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그때는 이 곧잘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 상자에다 넘버를 매겨가지고 다 섞은 다음에 이거 제비뽑기에서 숫자로 뽑아가지고 선물 교환을 종종 하곤 했었죠. 그때 이제 알맹이가 없는데 연탄 같은 거 쪼개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잔뜩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포장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고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툭 나오면은 그냥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상자는 아름다운데 안에 알맹이가 없거나 연탄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삶에서도 보면은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한 상자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안에 연탄이에요. 그 안에 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이. 이사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었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뭐 잘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의 내용물이 없었어요. 비어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주 촘촘하고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제 삶에서의 사랑,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실상을 아주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사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백성들의 영적인 위선을 일깨워주는 그 예언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더 심각하게 보시고 정면으로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는 말은 그들이 성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역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금식을 했습니다. 이 당시 금식이 왜 중요했냐 하면 그 당시 이 금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재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되는데 일주일에 이틀 사흘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옆에 김 집사가 이틀 하니까 나는 사흘은 해야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쟁적인 심리가 더 강하게 발동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 좀 보셔야 돼요. 자신이 금식하자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땡땡 놀다가 부모 집에 오면 갑자기 그냥 막 공부하는 척하면서 엄마 나 좀 보라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라고. 나중에 가짜인 게 들통나는 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와. 부모 볼 때만 공부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하는 것 좀 보라고, 그거 좀 보시라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앙인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막 압박한 거예요. 하나님 압박용 카드예요, 금식이. 사실 이 금식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도 잘 내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보면 대단히 사람들이 감탄하죠. 요즘 어느 교회 갔다 와도 A급 재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던 것을. 채점관의 기준을 모르고 공부하면은 백날 해봤자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속 내용이 없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너무나 지치신 나머지 입을 탁 다물어 버리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끼리도 너무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이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하는 게 얼음처럼 싸늘하고 조용하시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상할 정도만큼 침묵하시고 냉정하시면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침묵하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냉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째서 주님 안 봐주세요? 어째서 주님 저 칭찬 안 해주세요? 어째서 내 인생을 안 풀어주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첫째, 금식하는 그날 뭐 했느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그러니까 예배 그럴듯하게 드린 다음에 딱 집에 와서 문 딱 닫아 걸고는 우리 지루했던 예배 끝났다. 우리 컴퓨터 게임하자. 막 우리 못 봤던 TV 쫙 보자. 거룩한 척 하느라고 혼났네. 우리 좀 입하고 좀 풀자. 우리 아무 김집사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막 오락을 구하면 그게 오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이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세상 걸 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명을 걸고 나가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진짜 그 자기들 거실에서는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온갖 일을 시켰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에게는 더 무겁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원래 율법은 대속죄일 기간에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해서 아주 지독한 갑질을 한 거죠. 셋째,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지침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형제끼리 서로 논쟁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쳤대요. 이 교회 사람들이 주먹질까지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인데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험담하고 서로 지독히도 싸웠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가 차신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것인데 형제간에 이토록 극심하게 싸우는 것은 금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혀 마음은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행위를 하면서 금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첫째는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소외된 억울한 자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많은 나라들이 이 노예가 해방이 되고 여성들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적인 삶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가 먹고 남은 양식이 아니라 지금 네가 먹는 양식을 함께 나눠 먹으라는 뜻이에요. 1990년도 초반에 북한에서 고난의 대행군이라 그래서 굉장한
그 가뭄이 와서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서로 나눠 먹었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 가난해서 집 없이 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너의 집으로 들여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입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너의 입는 옷이라도 나눠서 입히라는 겁니다.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형제 자매 아는 이웃이 잘 살 때는 막 뛰어가서 아는 척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파산하고 돈이 없고 그렇게 다니면은 멀리서 보고 다 숨는 거예요. 나한테 부담 줄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으로부터 약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라는 것은 가난하고 곤고한 형제를 보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져서 너무나 힘들어하면 그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그가 외롭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돕는다는 게 단순한 돈 몇 푼 주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그와 함께 나누고 그가 외롭지 않게 같이 기도로 헤쳐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걸어다닐 때 아주 천천히 걸어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천천히 걸어다녀야 성도들이 저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정말 가슴 아픈 스토리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해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회사 격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회사가 큰 경영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어음만 막는 것이 살얼음판을 겪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 집사님을 매주 기도할 때 한 주 한 주 예배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분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린 나이에 힘든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매를 또 매주 만나서 기도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애려옵니다. 제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의 마음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즉시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멍에를 지우는 일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거 딱 중단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지 말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안 보는 데서 멸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허망한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licious talk, 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중상하기 위해서 악한 말, 없는 말,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하고 거짓된 말을 형제 뒤에서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그들을 뒤에서 악한 가십을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당장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그 증거가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한다면 가장 고결한 행위인 금식도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나쁜 냄새를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대안이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 비판 의식이 강한 사람만 많아요. 말만 그냥 온 세계를 살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대안이 돼야 돼요. 의사가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느냐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복도에 쓰레기가 놓여 있는데 이 쓰레기 누가 놨냐고 청문회 하면 안 돼요. 본 사람이 가서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썩음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교회사는 적고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병원이 상류층 지역이 아니라 주로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으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그 성경을 번역하는 언어로 양반층이 보는 한자가 아닌 민중이 볼 수 있는 한글을 선택한 것은 기가 막힌 선택입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은 발명하셨지만은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한글은 땅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지식층들 양반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 글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고 문명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인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처럼 천대받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인격체로 대해서 장로까지 만든 게 한국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남자들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한국 교회 세례 교육에는 단순한 교리 문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삶에서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술 끊고 노름 끊고 기생집 출입 끊고 처첩 두는 거 딱 정리하고 나서 세례받기 했어요. 우리 LCS 입학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세문안교회나 이런 데 그 세례 기록을 보면요 1년, 2년, 3년씩 떨어져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정도 삶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또 그 당시는 한국의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만 하면은 무슨 아무개 아무댁 또 애를 낳으면은 개똥이 엄마 이렇게 됐지 이름이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고 이름이 주어지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격체로 대우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고 천대하던 그 시대에 길에 버려진 6살짜리 목욕도 못하고 병든 그 여자아이 한두 명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목욕을 시키고 글을 가르친 게 바로 이화여대에 전시는 이화학당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여성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초기 한국 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겨울 동안에 주로 한 일은 교인들이 얼어 죽은 시신을 수습해 주거나 염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도록 성미를 모아서 구제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미 제도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의 그 한국 땅에서 보릿고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아주 가난한 인쇄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자기 동네를 보니까 이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당시는 5살, 6살짜리 꼬마들도 다 가서 일을 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아동 노동보호법도 없고 그러니까 살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집 애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커스라는 인쇄공이 자기 동네에 큰 빈 부엌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못 먹고 병든 애들이 많은 거예요. 목욕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알파벳부터 다시 가르치고 얼굴과 손 씻고 머리 빗고 옷과 신발 다려 입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띄고 나서 바로 성경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 국왕에게 알려졌고 많은 영국 상류층 귀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맨날 화려한 파티만 하던 영국 상류층 부인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레이커스라는 이 한 인쇄공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그 영국의 아이들에게 가져왔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돈 없고 힘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이 신명기에만 11번 나오는데 신명기는 언제 준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들도 떠돌이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코가 석자일 때 구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구제 못하면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절대 남한테 안 나눠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레위인, 교육자, 선교사들을 말하죠. 객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나그네 같은 분들,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죠. 고아와 과부는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11번이나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너희들이 항상 도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또 그 반대의 말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들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천대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요. 어떤 말씀에서는 죽일 것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면, 저주받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아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홀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러브 미니스트리를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그리고 교회 안팎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분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한 자세한 이 소개가 이제 안에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금전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가서 몸으로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하십시오. 남을 돕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오해나 비판이 무서워서 안 하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선교하려 그러면 공격하고요, 남을 도우려 그러면 공격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러브 미니스트리 지원을 받은 한 지방의 한 교회가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조금 교회가 크고 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주 캐나다 지역의 어떤 교회는 그 지역의 러브 미니스트리 수혜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다고 양보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50명 정도 모이는데 양보한 교회는 한 30명 모여요. 거기서 거기까지 다 힘든데 이분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월한 자 입장에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누는 감동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한국 교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선의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첫째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뚫리는 거, 뭐 좀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꼬이고 안 풀리고 해서 길이 안 보이던 인생에 새벽이 온다는 거야.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뻥 뚫린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에 뭔가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벽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빛이 10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가령 자식 문제가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낮과 같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왔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우리 애들한테 좀 시간 쏟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 대학 갈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나의 자녀들을 돌보니 내가 너의 자녀는 돌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그때 딱 안심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어둠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신명기에서 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아유, 내가 남 도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때 이웃을 도와야 돼요. 그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슴에 품고 도우면 여러분의 현실의 절망은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쪽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뭐 제가 아는 모든 데는 다 돕고 있었어요. 월드비전, 뭐 어린이 재단, 뭐 선교사님들, 캠퍼스 사역자들 너무만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 용돈은 잘 안 주면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힘들던 시절부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힘들 때부터 이웃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열어줄 것입니다. 둘째,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는데 네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의 병은 내가 고쳐준다. 할렐루야. 오늘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의 치유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의 비결대로 가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치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너의 앞을 열어주고 뒤를 호위해 주겠다. 인생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앞일이 안 뚫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앞일이 뚫렸는데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앞길을 뚫어줄 것이고, 너의 뒤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성공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다. 불의의 기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하늘의 축복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인도하심과 호위하심의 축복이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든 초이스들이 앞에 놓일 때,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다 지뢰밭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을 때 결정해 주십니다. 사람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네 환경은 다 불경기라도 너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의사는 가망 없다고 하는데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을 대주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물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물입니다.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큰 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끝났다 싶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오십니다. 다시 뚫리게 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품고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다해 그들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한다면,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기도는 유창하게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딱 느낍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기도할 때 답답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담대함이 와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폭포수 같은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혈이 뚫리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가슴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죠. 아픈데 춤을 출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접속했기 때문에 오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온다. 다섯째,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축복이 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에 대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의 대로 쫙 흘러갑니다. 이것이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한국 교회가 이 보릿고개를 지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고압선과도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파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파워 전류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참 기뻐하세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잘해서 예배에 은혜가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느껴지는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다고 느껴지는 때는 항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때였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중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인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굉장히 힘든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메일을 탁 보냈어요. 잘 계시냐고. 이메일 답이 툭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밥 먹자 그랬어. 이분이 놀란 거예요. 바쁘시지 않냐고. 안 바쁘다고. 밥을 먹었어요. 2시간, 3시간을 밥을 먹었어요. 얘기 다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딱 헤어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고민할 때 한옥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면서 기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3시간씩 자기 얘기를 들어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자기한테 너가 외롭지 않다고 말해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류가 쫙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홍아, 네가 저 목사님이랑 밥 먹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머리를 슥슥슥 쓰다듬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유명한 목사는 못 만나도 유명한 사람들이랑 약속은 캔슬해도 내게 오는 저런 분들의 약속은 하나도 캔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위로가 되어주겠습니다. 뭐 큰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돕고 사랑하는 게 뭐가 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스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과 재물을 그때 할 수 있는 것만큼 쏟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 우리 동료에 나오는 그 얼어붙은 달을 비추는 등대지기처럼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교회 부흥하고 자기 인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품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땅의 미자리 교회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